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오늘 그 참 마지막 때 그러면 사람들 항상 이와 오늘 똑같은 질문을 해요. 어떤 징조가 있겠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사인들이 뭡니까? 그 말은 뭐죠? 종말을 대비하겠다, 준비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보통 그렇죠. 이제 곧 여름이 됩니다. 또 곧 가을이 됩니다. 주님이 가을쯤 되면 추수하게 될 거고 풍성한 결실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것이지, 어느 때 가을이 될 징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죠. 근데 이제 여름이 되는데 그때 홍수가 크게 올 거야. 또는 뭐 태풍이, 어마어마한 태풍이 올 거야. 그래서 막 산이 쪼개질 거다. 막 그러면 피해가 온다, 두려움이 온다. 그러면 주님 그때는 언제입니까? 징조가 뭡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불안한 우리 내면의 자리에는 뭔가 내가 꼭 대비하고 피하고 숨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나중에 이 후반에서도 그렇잖아요. 잡혀갈 때 걱정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 할까, 무슨 변명할까 걱정하지 말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비할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있다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거다라는 확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 결론, 이걸 붙잡아야지 중간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대비한다고 대비가 되겠습니까? 자, 환난, 이 마지막 때 징조를 대비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대비한다고 한들 대비가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부정이 먼저 반응하고, 그리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가 신경을 미리 알고 대처하려는 마음이 늘 있다라는 거죠. 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예전에 제 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깜짝 놀랐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태풍이 옵니다. 그래서 정전이 와서 도시가 뭐 한 대여섯 시간 전기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일기예보가 들려오니까, 요즘에는 별거 없지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기가 나가기도 하고. 인도에 있으니까 이번에도 전기가 또 확 나가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전기가 나간다고 하자마자 아빠가 부지런히 냉장고에 가더니 얼음, 냉장고에, 냉동실에 얼음을 있는데 열어서 아이스크림을 다 먹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녹는데. 자기 생각이 그게 전기가 끊어진다 그러면 제일 급한 것부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생각할 때는 그거 녹으면 안 되니까 얼른 먹으러 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그래, 그와 같아요. 정말 그러면 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안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자기한테는 우선 생각나는 것부터, 그게 종말을 대비하는 인간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징조를 알려준다고 한들 과연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우리를 보호하시고 염려하지 말라. 또 끌려가서 변명할 때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니 최종 약속을 붙들라. 우리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감람산 설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십자가 오르기 전에 하셨던 설교라고 해서 감람산 설교. 이 감람산이란 올리브 기름 부음의 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있죠.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그 동쪽 벽 밑으로 골짜기가 팍 파여져.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산 위에 예루살렘이 성에 있다고. 점령하기 참 어려워요. 그게 동쪽에 골짜기가 깊이 패여 있어요. 성전산 깊이 패인 골짜기. 그게 이제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그 다음 산,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이제 감람산이에요. 성전산, 감람산. 그 사이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며 우셨죠. 그래서 성전사랑 골짜기를 두고 그 너머가 성전산이고 성전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울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종말의 예언을 이 감난산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종말에 대한 재림 설교, 종말 선교,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이 이제 전체 내용이고 오늘 여기서 일부가 이렇게 나오는데 종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 부분이. 종말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종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종말에 있어서 지금 이 작은 오늘 내용에 핵심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반응을 해요. 가짜들은 자꾸 두려움에 반응해. 너희가 뭘 대비를 해야 될 것처럼 종용하고 미혹하고 불안하다 두렵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이 다 가짜들이에요. 주님은 거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정해진 거며 그 이후에도 다 예배해 놓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너머에 대한 우리의 사명,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지 거기에 막 전쟁 난다 뭐 이런다 저런다 막 이런 어려울 때는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죠.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 사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여름은 여름에 사인이 있고 가을은 가을에 사인, 겨울은 겨울에 사인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약속대로 되는구나라는 것이지 거기에 인간이 뭐 반응해서 뭐 할 게 없다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뭐 미얀마 지진, 태국 지진 뭐 이런 거 한번 또 전쟁 나면 막 정말 들고 나와서 설치는 사람들이 있죠.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핵심을 좀 가지고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중심으로 쭉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종말을 이해하는 좋은 기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감난산에서 기름 부음의 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사를 바라보면서 기드론 골짜기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 이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서가지고 한 곳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면 산이 이렇게 겹쳐 보이잖아요. 산이 이렇게 보면 큰 산, 눈앞에 작은 뒷동산, 좀 큰 산, 그 너머에 큰 흐리흐리하지만 큰 산, 이렇게 산들이 겹쳐 보이잖아요. 근데 겹쳐 보인다고 해서 그 앞산과 뒷산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 영암에 가면 월주산이 있는데 월주산 올라가는데 그 월주산이 보통 험하지 않아요. 요즘엔 잘 되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바위산이에요. 여기 하나하나 올라가기가 상당히 다리가 이제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막 올라가는데 정말 이렇게 끝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지치는데 그래서 다 됐다 생각하고 속은 거죠. 거기를 딱 올라갔더니 그 뒤에 산이 어마어마한 있는 게 안 보였던 거예요. 산이 좁고 바위가 많고 그러니까 한참 바라볼 때 여기만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막 쉬지도 않고 올라가서 보니까 그 뒤에 더 큰 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겹겹으로. 그러니까 가서 보면 이렇게 겹쳐 보일 때 가까이 있다 같이 있는 그룹인가 이렇게 산봉우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하늘에서 본다 그러면 그 먼 산과의 간격이 상당히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런 얘기죠. 연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씨앗과 나무는 연계성이다.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우리 인생의 삶 그리고 죽음, 부활 이게 다 연계성인 거예요. 연계성.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개념도 먼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실 그게 똑같아 보이지만 그게 중첩되어 있어서 같은 산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거리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그러니까 구약적인 모든 전체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바라보는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사야가 막 예레미야 예언했던 막 메시아의 도래 이렇게 바라봤던 그것과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것과 그게 똑같은데 사실 그 거리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메시아 아니다 그리고 막 사람 가짜들이 막 봐라 내 눈에는 바로 앞에 있었어. 아니 메시아가 저게 메시아가 아니야. 저기 있을 수 없어. 나사렛 무슨 선한 게 날 거냐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리감이 진짜인 줄 아는데 실제는 더 멀거든요. 연계성이고. 그리고 또 재림이 있죠. 그리고 재림의 당시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 그리고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 크게 보면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재림, 초림, 주님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모든 그림, 크게 보면 이런 그림이 겹쳐 있어서 볼 때 메시아의 오심 이렇게 하나만, 이스라엘의 구원 이렇게만 보는데 그 안에는 수많은 거리감과, 그리고 주님이 오셨고 지금 또 오실 거고, 주님이 재림이 있을 거, 어린이 양 혼지잔치가, 이 모든 게 상당히 시간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연계성으로 우리가 다 믿어야 돼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다 믿는 이야기예요. 믿는 얘기지만 다 같은 얘기가 아니라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향한 이야기 하나만 딱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잃어버린 양들, 이방인의 구원까지 포함되어 있어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로 구원이 땡이 아니라 우주적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많은 피조물의 회복들도 있을 거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일들 다시 그게 연이어져서 마지막 그림들이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그렇게 하나로, 자기가 보는 시각 하나로 겹쳐 보이고 자기가 인식되는 걸로 다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이걸 갖다가 햄버거처럼 딱딱 짜가지고요, 이게 사골국물처럼 훅 우러내서 건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짝짝짝 짜서 쫙 눌러갖고 봐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끌어가는 거라고. 이게 절대 겹쳐 있는 게 아니라 말씀 한 절 한 절뿐만 아니라 구약의 사건, 신약의 사건, 예수님 당시의 사건, 앞으로 있을 모든 사건들이 다 은혜이고 발자국이고 다 그게 연결되어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계시가 점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부산에 간다는 이정표와 대전 넘어가면서 대구 가면서 점점 자주 보이고 가까워지는 것처럼요, 우리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진짜 징조는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징조들이 막 지진, 큰 재난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징조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안에 갈망함과 뜨거움, 예배, 기도, 선교가 불붙듯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짜 사인이, 사랑이 더 큰 사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죠? 우리의 위치는 예수님의 초림이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 재림이 있을 그 사이에 있는데,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지말, 그죠? 말세 중에 마지막의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오실 사이에 거의 초대교회가 아니라 지금은 후반기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세지말, 말세의 마지막이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시대라는 이 골짜기도 있고, 자, 골짜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와서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뭐가 있어요? 성전산이 있겠죠. 예루살렘산. 과거 이스라엘과 언약의 선지자들이 쭉 얘기해서 여기까지 교회 시대에 왔던, 교회 시대 가운데 돌아보면 구약 시대에 주님의 초림이 보이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골짜기에서 뒤에 성전산도 있고 감난산도 있는 그 사이에서 쳐다보고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 너머에는 또 뭐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성된 그림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총체적인 그 역사적 흐름 속에 있는 것이지, 단 하나만 딱 보고 판단하는, 내가 과거에 그다 이렇게 딱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예언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언적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것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언적이라는 것은 예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그래서 예언은 미래를 알아맞힌다, 보인다, 파랗다, 이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예언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 만나면 부모님들은 옛날 얘기 하잖아요. 자꾸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러고, 또 자식을 사랑하니까
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하시겠죠. 그 내용들이 다 뭐예요? 옛날에는 뭐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교훈을 준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속에 옛날 얘기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너로 괜찮니? 밥은 잘 먹니? 그렇잖아요. 그잖아요. 100세가 다 되신 부모님도 70이 넘어가는 아들한테 차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얘기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추울 텐데 옷 좀 따뜻하게 입어라 예언도 해주잖아요. 오늘 얘기 중에. 그러니까 교제 속에 주님 과거 얘기하면 약속을 확인하는 거고, 지금 너 괜찮니? 그럼 현재 위로를 받는 거고, 그리고 미래적인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미래 일들을 뭐 예언적으로 세상에 말하는 점치는 것처럼 보지만 그 점이 아닌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그분이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얘기하시는 거고, 그게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래서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그게 다 예언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언의 속에, 내면 속에는 미래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현재와 과거의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꾸 미래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전체 성경을 엑기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해석이에요. 이단들의 해석이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교회 시대로서 기드론 골짜기에 있다 그러면 뒤에 성전상이 있고 앞에 감난산이 있고 그 너머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모든 약속의 성취들 다 같은 맥락에서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은 시대라고 보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래서 AD 70년에 디도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짓밟혀 망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 입장에서,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제 끝났네 정말이 다,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는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막 다 파괴됐으니까 이제 끝났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지금 끝났나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로마 지배받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 흩어져 가지고 그게 2000년 예수님 시대부터 2000년 가까이 돼서 2차 세계대전에서 이스라엘 오늘날 건국이 됐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그때까지 2000년이란 기간 동안 거의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다 망했다고요? 다 망한 지 2000년이나 지났다고요? 아니야. 다시 불러요. 하나님. 이스라엘아. 그럼 군대로 모여요. 마른 뼈다귀가 다시 모여서 나라가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아니 세상에 트럼프 한 사람이 지금 숫자만 불렀더니 막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세계 제일 똑똑한 사람, 우리가 지금 미련한 사람 멍청하니 뭔가 이러고 바라보고 있지만 세상의 각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방어해보려고. 숫자만 불러도. 근데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다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막 남발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한 예언과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눈에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 현장이 일어나서 기드론 골짜기처럼 빠져 떨어지는 추락된 골짜기 있을지라도, 요셉의 군 웅덩이에 박힐지라도, 나라가 망해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도 끝난 게 아니라니까. 겹쳐서 봐야 돼요. 멀리는 이게 세상 마지막 종말처럼 느껴지는 일이겠죠.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파괴되다니. 그렇지만 그게 여기서부터는 겹쳐서 종말이 다 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종말하고 이 사건은 종말이 아니에요. 절대 종말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남아있어요. 아직.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우리 죽은 거 안 죽어요. 제발. 안 죽는다고. 권사님 돌아다니면서, 박 권사님 세상 돌아다니면서 나 죽어라 안 죽어요. 김정은이 내려와가지고 박 권사님한테 죽어라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다니. 나도 죽고 싶다고. 우리 그러잖아. 나도 오늘 죽고 싶다고. 주의 나라 가고 싶어. 주님 보고 싶은 게 소원이라고. 그래도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여러분 절대 안 죽어. 무슨 의사가 뭔데. 어제도 우리 목사님도 만나는 그 얘기하더라고. 조기 축구하는 친구 목사님인데 그 축구 감리교 목사님하고 새벽에 공찬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늘 몸이 아파가지고 한양대
그분이 한양대 출신인데 한양대 병원에 갔더니 자기 후배, 친한 후배가 의사예요. 그래서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얼마 이렇게 된다고, 현지 상황은 그렇다고. 그랬더니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네가 뭔데 내 삶을 얼마라고 정하냐? 하나님이 정하시지. 그러고 오셔가지고 약도 안 먹고 그냥 좀 무식한 거죠. 근데 한 달 만에 갔는데 암이 없어졌대. 그래서 조기 축구 또 나왔다고 그랬는데, 아니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무대포 깡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신앙적 자존심은 있어야죠. 어떻게 세상이 뭐 여론이, 정치가, 또 이런 전쟁이나 기근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의 자리를 지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예루살렘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도 세상이 종말 같아 보여도 아니라는 거예요. 겹쳐 보여요. 내 순간에는 죽음과 사망이 겹쳐서 내가 온 것 같아도 멀어요. 너무너무 멀어. 어렵다고 힘들다고 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이다?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주님 안 오셨다고. 그리고 그 너머에 천년이 있고 그 너머에 새하늘과 새 땅도 있어요. 똑같은 이런 내용들이 겹쳐서, 재림이 겹쳐서 지금 당장일 것처럼 보이고 전쟁 난다 그러면 주님 벌써 다 오신 것 같다고 그러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아도 아이고 잠 자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보이시피싱처럼 보이시피싱 예방법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고객님 아니면 뭐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이 됐는데 혹시 좋은은행 뭐 이렇게 통장이 있냐고,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대포 통장이 돼 가지고 범죄에 연루됐으니 좀 오셔야 된다고 이러면, 여러분 이런 일 보통 일이에요? 범죄자가 순간 범죄자가 된다는데 이게 보통 일이냐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면 이런 귀한 일에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때는 무조건 너무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나 기도하고 다시 통화하자고. 전화번호 달라고. 그리고 다시 전화하겠다고. 그리고 일단 기도부터 해야지. 그죠? 그래서 기도부터 하겠다 그러면 딱 드러나요. 진짜 경찰이라고 그러면 알았다 그러지. 그거 어떻게 해? 내 고객이 안 들어있다는데. 근데 가짜는 뭐예요? 전화 끊으면 안 된다고.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고. 그거 부서 그 가짜 아니에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두 쪽 날 일이 없고 겹쳐 있는 일이 없어요. 정말 지금 뭐 북한이 예를 들어서 뭐 미사일을 쏴가지고 전쟁이 시작됐다 해도 당장 막 발작하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그런 정쟁이면 보이스피싱도 안 당하고 기도부터 하라고. 숨 넘어갈 것 같아도 일단 알았다고. 잠깐만 5분만 중단하자고. 그리고 5분의 기도가 나를 정신 차리게 하고 돌아오게 한다고. 뭐 어떤 상황에서도 막 다그치고 급하게 막 끝났다, 뭐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다그치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설령 병원에 가서 큰 뭐 혹이 생겼다, 당장 수술해야 돼, 난리쳐도 병원 가보세요. 당장 수술해 주나 막 검사하고 또 오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스케줄 잡고 시간 없다고. 나는 급해 죽겠는데 자기들은 여유가 있어. 그렇다니까. 병원도 당장 오늘 가면 오늘 해줄 것 같죠?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었다 깨어나도 당장 큰일 날 일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너무 급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여유 있게. 어떻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종말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거.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와, 이렇게 아름답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 다른 성경 보니까 성전이 되게 멋지네요.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이게 멋있냐? 그러면서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회파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당시 그랬다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돌 사이에 금을 집어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금을. 그러니까 디도스가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성벽을 무너뜨릴 때요,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파괴한 이유가 그 금 다 빼가, 금장식한 그 나무에다가 장식해 놓은 거 다 파갔어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빠뜨려. 금이랑 금은 싹 쓸어가는 거예요. 나무 조각한 신상 뭐 장식한 거 싹 다. 그래서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게 부쉈다. 그래서 다 금 뽑아갔다. 금 뽑아갔다. 금모으기 열심히 해서 장식해 놓은 거 금 다 뽑아갔어요. 아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너무 금 좋아하지 마세요. 금. 이 누가 사람 죽은 사람 이빨 뽑아가요? 그 사람 없죠. 근데 금리해 보세요. 죽은 사람 이빨 가지고 금리빨 있으면 뽑아가요. 아니 실제로 그렇다고 다 뽑아간다고. 금 너무 중요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 하나님 나라가 정금이야. 그 내가 정금이면 되지. 뭐 이름 바꿔요. 오늘부터 박정금 저 최정금 이름을 정금으로 바꾸라고. 금덩어리 드럭드럭 붙이지 말고.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불안해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내가 그럴 거다. 막 이런 이제 징조들이 나와 있잖아요. 오늘 그 내용들 보면 쭉 그 내용입니다.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는가. 미혹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9절부터 난리 소문 두려운 일이 뭐 이런 일 끝이 아니다 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이 일어나 전쟁이죠. 뭐 기근 전쟁 전염병 하늘의 징조도 있을 거다. 또 12절에 뭐 너희를 잡아다가 막 핍박받고 너희를 막 넘겨줄 거다. 그리고 막 15절 이하 16절 이하 잡혀갈 때 핍박받을 때 대항하거나 반박하지 말라. 그러면서 16절 이하로는 또 부모 형제 친척으로 너희를 막 넘겨주고 막 이런 일 쭉 나오죠. 이게 다 이제 전체적으로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이 많은 징조들 가운데 이제 뿌리를 보자고. 뿌리.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자, 11절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자, 여기서 기준을 좀 정하자고요. 두 가지만 오늘 봅시다. 첫 번째는 전염병이에요. 자, 곳곳에 큰 지진, 뭐 기근 이런 건 우리가 많이 들었고 늘 있었던 얘기예요. 마지막 때 그러면 기근, 재난 뭐 이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막. 근데 여기에 특이하게 하나가 더 확실하게 주님이 집어넣은 것 단어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다 같이 일어나니까 지진 나고 사람들 깔리고 죽고 사람들이 시시 문제 처리 안 되면 당연히 전염병 퍼지고 그러거든요. 다 다른 거 떼고 딱 특이한 거 하나 기준을 삼는 게 이제 전염병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찌르면 새 방언을 말하며 거기에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냐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뭐 이해가 돼요. 뱀을 짚고 뱀을 짚는 것도 좀 그렇지만 일단 그래요. 이건 이제 불가항력적인 그런 이제 환경의 위험이 오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특이한 건 별로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즘에 오니까 코로나 시대를 겪어오니까 이 물에 어마어마 이번에 갔다 오면서 엄청 물 때문에 그냥 물이 바뀌니까 그냥 물갈이를 하니라고 그 덕에 제가 병원에 갔더니 혈압하고 당이 뚝 떨어졌더라고 갑자기. 난 눈도 안 좋아 보이고 그래서 심각하게 오른 줄 알았더니 뚝 떨어졌어요. 물갈이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물 문제가 생기면 뭐 독이 퍼지면 해독이 안 되는 물을 계속 마시면 환경 오염이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낼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원자력 이 발전소가 파괴되고 방사능 나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온통 이런 물로 가득 찰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 약속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은 특히 마지막 징조 중에 정말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곳곳에 지진, 기근, 전염병 이게 하나의 묶음이지만 그중에 핵심으로 딱 생각할 게
재난, 기근, 지진 그런 것보다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돈다 그 말은 눈금자와 24, 25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금자처럼 전염병은 우리에게 하나의 사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돌았잖아요. 그 전에 사스, 메르스 이런 게 있어, 조류독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원래 이런 바이러스들은요, 종과 종 사이에서 전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종에서만 바이러스 퍼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상하게 인간이 이상해져서 하나님 배신해서 그런지 갑자기 이게 박쥐들끼리 있어야 될 게 사람에게 오고, 원숭이한테 있는 게 사람에게 오고, 새들한테 있어야 될 것들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이상한 바이러스가 막 자기 영역을 넘어서 오기 시작하는. 바다도 땅의 영역을 넘어서 덮쳐와 쓰나미로 영역을 넘어서 쳐버리는. 지진도 신동의 영역들을 판과 판이 막 충격이 아니라 판과 판을 엎어서 오니까 엄청난 대지진이 부딪혀서 일어나요. 판과 판이 강하게 부딪히니까 7점, 8점 막 이렇게 넘어와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역들이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 그렇지만 이 영역들에 대한 지진기는 이거보다도 더 분명한 것은 이런 그 바이러스 영역들이 침공하기 시작했어요.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극단적인 신비적인 영적 해석으로 가는 것도 무리가 있죠. 우리가 이걸 너무 영적으로 신비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손 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위생 관리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들이 얘기하는 의학적인 접근 또는 과학적인 접근만 가지고는 이 전염병 문제가 앞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영역들을 넘어서고 변종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기 때문에 이런 해석으로는 절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대처해 나가는 방식과 상황들은 우리가 이런 해석도 해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영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해석. 성경을 보면 전염병이 돌았을 때마다 공식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났던 일들은 항상 그 시대의 인간들의 사람들의 죄와 관련돼 있어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가 아니라 모압 사람들의 죄 짓고 음란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죄로 가지고 와서 음행을 했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이스라엘의 이런 질병이, 전염병이 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석을 해요. 우리 안에 영적 해석, 성도들에게는 전염병에 대한 해석이 영적인 해석을 하고 그 안에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영적으로 할 게 뭔가, 또 감성, 혼적으로 할 게 뭔가, 지식적으로 할 게 뭔가,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이것을 이 환난을 통과해 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집단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인 죄와 연결됐을 때 이러한 전염병이 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할 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정부가 할 수 없다는. 정부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회개를 하겠어요? 교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구원할 유일한 통로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 안에 딱 깨어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 교회가 죄송합니다, 이런 거 그거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회개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주체가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바알볼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해가지고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 24,000명이 죽었다고. 어떻게 죽었는지 갑자기 연병이 들어서 24,000명이 죽었다고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때 이게 죄와하고 연결이 돼 있었다고. 언제 이 전염병이 끝나느냐? 비느하스가 일어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했을 때예요. 민수기 25장 6절, 7절, 8절, 9절 볼 때, 그때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한 남자를 따라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죠. 음행한 자를 죽였어요. 그때 연병이 그쳤더라. 이스라엘이. 영적 해결이에요. 교회는요, 이런 전염병이 돌 때마다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살펴야 되고 국가적이고 또 이 지역적인 이런 어려움들을 끌어안아서 교회 공동체는 회개하고 철저히 주님을 찾아야 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국가적인 사태,
이 두려움의 사태에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들마다. 이번 절기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 하면서 교회들마다 더 그래도 기도하려는 마음들을 가지는 기회가 또 겹치는 게 국가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잖아요. 지금 다 부재 상태인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이거라도 교회가 자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또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나라의 문제 다 포함해서 우리가 철저히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온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런 하나님이 이런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죄가 될 때,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우리 안에 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류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라, 그게 사인이라. 마지막 때는 얼마나 큰 사인, 이 전염병이 사인이 있을까?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 아플 때 여러분 물이 제일 중요해요. 썩은 물, 독든 물 끓여서 먹어봐야 얼마나 해석이 되겠어요. 음식도 중요하고 약도 중요한데 일단 물이 문 거지 뭐 어떻게 독이 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음식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걸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교회가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 이 죄 처리, 오염물 처리를 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종말의 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전염병이 돌 때마다 생각할 때 이건 죄와 관련되어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 각 그 유월절 양을 잡아다가 각각 자기 집 문지방 좌우설주에 피를 뿌렸을 때 보호됐잖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전염병이 돌 때 우리가 백신도 맞고 이런 여러 가지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영적 처리는 각자 해야 돼요. 각자 집단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재림이 때인 것을 알고 죄가 이렇게 역사하는 걸 알 때 우리가 막아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외쳐가야 돼. 어제도 어디 감리교 총회에서 일어난 이런 그 얘기들 쭉 제가 뉴스 보면서 감리교 대표 감독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감리교가 지금 동성애를 지금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감리교는 절대 거기에 동의하지 않겠다. 그래서 감리교 안에서 세계 감리교에서 여러 운동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행사 해년마다. 근데 그 행사를 주최하는 외국 그 감리교에서 하는 그 행사가 주최자들이나 주관자들이 동성애 옹호하는 감리교 다른 미국에 있는 뭐 다른 나라에 있는 단체들이 그 교단이 속해 있으면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감리교 교단 행사는 우리가 참여하겠다. 그리고 한국 감리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발표하고 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그래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우리를 지켜야 돼. 내가 아는 신앙의 자리에서 전염병에 대한 이런 마지막 때 사인으로 본다면 재림의 특징 중에 하나라면 우리는 철저히 이 영역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것.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있습니다. 16절 시작. 부모와 형제와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주며 너희 중 몇을 죽이겠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이 구절이 참 상상이 안 갔어요. 무슨 일인 거야? 이게 뭐지? 그래서 어떻게 부모가 또 형제끼리 친척과 친구들이 사람을 자기를 잡아놓고 이렇게 핍박하고 밀고 하고 죽일 수 있을까? 근데 피나는 형제도 팔고요. 그래요. 속이고. 그렇다고. 아니 요즘 일어나는 일이에요. 집안의 두 형제가 엄청 하나는 극단적 우파고 하나는 극단적 좌파인데 주먹질했대. 이번에 정치 얘기하면서 탄핵이야. 주먹질해요. 둘 다 경찰 들어갔어. 아니 집안이 지금 그런 시대예요. 옛날하고 달라요. 선거 때 되면요. 부모와 자식이 싸운대요. 부모와 자식이. 선거 때문에 지금. 감옥만 안 간다 그러면 진짜로 막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막 그 정도로 미워한대. 친구도 미워하고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도 다 밉대. 막 싸워. 밉대. 지금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 이념이에요. 예수님 위에 이념이 올라가 있어요. 사상이 올라가 있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좌파가 올라가 있다고. 빨갱이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쪽 저쪽이. 이념이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태극기가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빨간색이 올라가 있다고.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마지막 때라고 그랬죠. 성전이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 3년 반 동안 평화의 조약이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짐승이 자기를 드러내 그래서 수련을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 사상, 이념, 이론, 아주 마귀적인 것이 거룩한 곳에 선대요. 우리 위에, 신앙 위에 규칙 뭐 이래가지고 교단 결의 막 이래가지고 위에 멸망에 가증한 게 선대요. 마지막 징조라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는데 예수님 위에, 신앙 위에 이념이 올라가 있어요. 사상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돼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직 그렇지 않지만 작은 교회 축복이죠. 큰 교회가 되면 싸운다고, 큰 교회가 되고 1대 담임 목사님 없어지고 2대가 오고 이러면 이제 갈라질 가능성이 많은데, 아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념과 사상이 딱 둘 다 올라가면 찢어낸다고 교회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2층에 우리는 점령, 아래층은 우리가 점령, 무슨 뭐 고지 점령하는, 병마고지도 아니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이념, 생각이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상,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라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되라, 그 얘기죠. 하나님이 올라가는 건 다 무너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외에, 하나님 사랑 외에 나라 사랑이 있냐고. 사람들은 어리석게요. 나라가 무너지면 신앙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죠. 나라 없어, 돌과 돌이 하나 남지 않고 나라가 2000년 없어져도 신앙은 남아있는 거고, 신앙 살리기 운동해야죠. 신앙이 다 적었는데 무슨 태극기 사랑 무슨 태극기 사랑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죠. 그 내부에는 온갖 장사하고 있고 그게 정상이냐고.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높아질 수, 그게 예수님 위에 얹혀놓으면 안 돼. 교회는 주님이 머리죠. 아멘. 우리 몸내 교회잖아요. 머리 위에 뭘 씌워요. 무슨 사상을. 예수님 머리신데 그 안에, 그 아래서, 순종 아래서 옳은 게 있고 바른 판단도 있고 규칙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머리를 대신해서 그 위에 얹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누가복음 21장에 종말 얘기, 재림 얘기 나오면서 21장 시작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과부의 헌금이 나오잖아요. 독특하지 않나요? 종말 재림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과부 얘기, 돈 얘기 나와요. 적게 냈는데 제일 많이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이걸 왜 종말 메시지, 이 중요한 종말 메시지에 이 과부의 두렵된 돈이 나오냐고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과부인 것도 알고 가난한 줄 알고 생활비 저물을 넣은 줄 알고 부자는 많이 넣었지만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아시는 거예요. 부자가 넣는 것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게 그게 중요해요. 우리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액수를 보면 부자가 더 많이 넣겠죠. 근데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데 그냥 우리 몇천 원 낸 거예요. 한 2천 원 냈다고 합시다. 요즘으로. 근데 몇천 원 냈는데 몇십만 원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냈다고 하셨다. 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 마음을 보시는 거라. 종말에 필요한 건 그 마음이에요. 말세에 강조되는 건 중심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여기서 이 말은 뭐예요? 얼마 냈느냐, 두렙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에 대해서는 많이 냈지만 감동 하나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과부의 두렙돈을 받고는 주님이 보시고는 감동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제일 결정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마지막 때. 이 말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발작 뛸 게 아니라 말세일수록 감동이 필요해요. 전장 중에 피어난 꽃.
이 봄날 피는 꽃보다, 지금 벚꽃 피는데 이것보다 전쟁 중에 폭탄 터지고 왔는데 꽃이 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 말세에 믿음이, 사랑이 식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보시겠느냐? 없어요, 믿음이. 근데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많은 바리새인과 종교인들 사이에 이 두 랩돈을 내는 과부를 보고 감동을 먹은 거예요. 주님이 엄청 감동을 먹은 거예요. 종말이 필요한 건 감동이거든요. 이 땅에 원수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만 다 친구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친구 될 사람은 하나님 감동을 가진 사람. 여러분에게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말 한마디가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쏟아내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아픔과 나를 생각해주는 염려와 기도 속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람과 동행하셔야 돼요. 의합하는 건 또 달라요. 품어주고 사랑해 주는 것과 동행은 달라요. 동행은 절대로 가족이라도 오늘 갈라지고 원수 삼잖아요. 가족이든 친구든 교회든 어쨌든 여러분에게 감동의 사람. 저 부분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동이다. 여러분이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 또 고마움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게 진짜 형제예요. 그게 진짜 가족이고 그게 친구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은 절대 감동이 안 해. 많이 줘도 감동이 안 돼요. 근데 너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너 중심은 자기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너야. 너니까. 너 필요하잖아. 그러면 떡 한 조각도 우리의 큰 감동이 와요. 말세를 잘 사는 방법은 자랑이 아닙니다. 말세를 잘 사는 방법은 희생하고 사는 감동에 있는 거. 솔로몬의 시작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뭘 원하니? 부하기를 원하지 않고 뭘 원했어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감동 먹었다. 야, 내가 너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리라 하잖아요. 감동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감동을 먹으면 끝나는 거라고. 여러분, 주님이 역사했던 기적의 현장마다 일어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 했죠. 성경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스폴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뭔지 아세요? 감동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서, 주님이 불쌍해서 감동이 움직이면 기적인데, 불쌍해서가 아니라 백부장 볼 때 감동 먹거든요. 수르보니게 여인 볼 때 주님이 감동을 먹었거든요. 두 랩돈을 내는 이 과부를 볼 때 주님이 감동을 먹으니까 이건 적극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적극적 기적. 이 마지막 때 맨날 불쌍하다고, 그렇게 불쌍하다고 나가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 믿음으로 주님이 나만 보면, 내 언어와 내 찬양만 보면 주님이 막 감동을 먹는 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비결. 주의 감동을 따라 사는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먹으시는 일, 그런 일이 말세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세의 징조 이런 것보다도 정말 핵심은 주님 아래 서가는 우리,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주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먹으세요. 전부를 쏟아낼 때, 쏟은 향기름 같을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큰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지막 자리까지 하나님 항상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칭찬이 되는 주의 놀라운 감동이 되는 사람, 그런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